왕조의 복음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안정적인 내 자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유다의 출발을 보여줬던 이 열왕기상 저자는 다시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유다의 왕조가 어떻게 지킴받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양, 다윗을 생각하신 그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 그것 때문에 이 남유다가 살아남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점을 바꾸어서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어떻게 흘러갔는가, 성경의 저자가 다시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흐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서술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 본문의 흐름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조가 왜 살아남았다 그랬어요? 성경 기자의 포인트는 은혜 때문에,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살아남은 거지 이 왕조 자체에 힘이 있어서 살아남은 게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왕조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왕조에서 아들로 왕위를 물려받고 이 왕조 자체의 파워가 강력하기 때문에 왕조의 힘으로 이어진 거지,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왕조가 이끌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초점을 어디로 옮겨가겠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지만 쉽지 않을 걸. 왕조라는 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잘못했더라도 아들만 낳으면 아들의 아들의 아들로 이어지는 게 왕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조의 힘 때문에 이 자리가 유지되는 거지 하나님 은혜라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당연히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가 북이스라엘로 초점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 아시고 이번 주에도 주님이 이거 써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거는 절대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다. 이번에도 이번 주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또 와가지고 또 치킨 뜯어먹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차파리와 폼파리 두 분을 이제 만났잖아요. 삼성과 현대가 두 회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누구인가? 우리가 그냥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게 위력이에요. 정의선 그분 누굽니까? 정주영 손자죠. 패밀리 비즈니스가 무서운 거예요. 이재용, 우리가 그냥 이재용이라고 얘기하지 이분 누구예요? 이병철 손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내 설교를 도와주고 계시다고. 패밀리 비즈니스가 얼마나 센지 아냐? 그거 쉽게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관점으로 오늘 북이스라엘을 딱 보면 왜 성경 저자가, 그리고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무슨 궁금증 가지고 그 다음을 읽을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남유다 왜 살았냐면 하나님이 다윗 언약 주신 등불 때문에 살아남은 거야. 웃기고 있네. 북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아. 왕국의 힘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어져 가게 될 거야.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이 이 왕조, 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왕조가 무너지게 되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 주제를 정리하면 자리입니다. 자리, 포지션. 내 자리, 내 포지션은 가문이 좋다고, 내 인생의 실력이 좋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의 삶에 내 자리,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지, 주신 내 자리 어떻게 지키시는지, 내 자리를 어떻게 찾아갈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혼란의 시작입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이후에 다섯 왕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쭉 가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망하고 아들이었던 나답이 왕이 되었다. 그거 보라니까. 아들 낳으면 그렇게 왕조 그냥 이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과정을 남유다의 왕은 어떻게 지냈는가에 대조해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2년 만에 왕이 바뀌는데 남유다는 견고하게 이 아사 왕이 즉위한 이후에 41년간 이 왕조를 쭉 이어가기 시작한다. 15장 25절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유다랑 비교합니다. 유다 아사 왕이 2년 차에 들어갔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2년밖에 못하고 왕위를 내어주게 되었다. 왜 2년밖에 못하게 되었냐? 그 나답이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는데 그 밑에 바하사라는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여로보암 가문을 멸망시키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15장 26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 나답을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논에서 그를 죽였으니. 그러면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뭐냐? 그때의 유다 왕 아사는 몇 년 차로 지나고 있는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절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마지막에 지금 꼭 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북이스라엘은 2년밖에 못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아사왕 2년 차 똑같이 가는 것 같지만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짧고 혼란스럽고 뒤집히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똑같은 죄를 범한 남유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 은혜가 있으니 어떻게 되냐? 똑같은 죄악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왕조가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안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안정적인 내 자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단순히 그냥 왕조가 바뀐다 이렇게 보지 말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임재 밖에 있을 때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그 관점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조해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 내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 내 것이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빼앗기지 않고 오늘 집중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눈이 띄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날 때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뭐냐? 다 좋아 보여요. 모든 자리가 좋아 보여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요. 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저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저것을 가기 위한 스펙도 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 스펙이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모든 게 좋아 보이고 전망 좋은 뉴스들이 막 뜹니다. 없는 게 있어요.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누가 주셔요? 내 것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이 시대의 이 문화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방식이 뭐냐? 내 인생의 내 자리를 누가 찾아야 되냐? 내가 준비해서 내 실력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 내 자리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니,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한 내 실력이 부족할 때, 내 경력이 부족할 때 나는 결국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구나,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자리를 나로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나의 힘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두려움,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빠져 있는 것이 뭐예요? 내 자리를 내가 만든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자리 누가 주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내 것이 생기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포지션으로 나를 이끄셨구나, 여기서 일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마음 없으면 내 인생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내년에 곧 전도사님이 되실, 우리 지금 기타 치고 있는 양정수 그 예비 전도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밥을 먹는데, 이번에 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시험을 이제 11월 말에 봐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분에게는 수능이야.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내년에 분명히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이 됐는데 왜 이분이 전도사 사역을 안 하시면 절대 묻지 마십시오.
언제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간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묻지 마세요. 근데 이번에 이제 스터디도 하고 하는데 같은 예비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좀 식사 좀 하자고 그래서 좋다고 둘이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스펙도 좋고 참 신실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알게 된 거예요. 해외 경험도 엄청 오래 하셨고 이제 목회의 여러 가지 이 돌아가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아시는 분이라서 참 자기가 위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쭉 물어보는데 자꾸 자기한테 물어보더래요. 아니 전도사님은 목회 철학이 어떻게 되시냐고, 비전이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저는 참 청사진을 가지고 있나 보다, 어떻게 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나 보다. 근데 자기 마음이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없는데 목회 철학을 자꾸 물어보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냐고. 근데 자기는 그냥 하나밖에 없었대요. 우리 교회 지금 오늘 가을 운동의 마지막 날 농구 하잖아요. 그거 이제 양정준 전도사님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저요? 저 가을 미니 운동회 다음 주에 농구 경기 그거 잘 안 다치게 하는 거, 그게 목회 비전인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심하게 이렇게 좀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사냐. 그러면 화가 나서 당신은 비전이 뭐냐, 당신 철학은 뭐냐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자꾸 말이 꼬이더래요. 해외 경험을 많이 해서 참 스펙이 좋으시대. 근데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시골에서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훌륭하십니다. 또 갑자기 막 말하는데 말이 바뀌대요. 분당 우리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한번 사역을 하고 싶다고. 분당이 시골이 아니잖아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싶대. 그렇구나. 근데 또 해외 경험을 또 쓰고 싶대. 그렇구나. 근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구나. 너무 헷갈려가지고 더 이상 말 안 하고 밥만 먹었대요. 너무 헷갈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이 사람에게 내가 비전을 묻고 철학을 묻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없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 내 것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게 주신 거, 그게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부터 이 전사님이 훨씬 더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한 사람 교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농구 하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가을 미니 운동에 성공적으로 치러내면 그게 내 비전이구나. 그 다음 내 자리 주시는구나. 내 할 일 주시는구나. 그게 내 것이 있는 사람의 평안.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딴 얘기한대. 비전이 뭔지, 해외에 뭐가 일어나고 있고 저 교회를 참고해 봐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자꾸 비전 얘기하고 철학 묻는 사람들은 꽝일 가능성이 커요. 진짜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거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내 거 하나, 그거 하면 다음 길 열린다는 거, 여기에 집중하면 내 인생 다 살 수 있다는 거, 그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방황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전망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없는 게 뭐예요? 하나를 못 잡는 거예요. 내 것은 없어요. 왜 못 잡죠? 내 것을 내가 찾아야 된다는 속임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누가 주셔요? 적용은 이것입니다. 내 것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의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에 내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내가 스스로 빠져 있어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 말만 믿고 살아. 그러면 영향이 안 좋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느낌 들겠습니까? 나는 저 자리에 가고 싶은데, 나는 실력이나 경력이나 모든 것들이 내가 그 영향에 되지 않아서 나는 가고 싶은 자리가 있는데 나는 갈 수 없는 존재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내 자리는 누가 줘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자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실력, 이 경력,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자리가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소망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에 내 자리를 내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그냥 목사 이야기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마음속으로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리 예비해 주신 곳으로 여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몇 번을 떨어져도, 몇 번 길이 안 열려도 언제나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목사님, 나 다른 사람과 다르게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요즘 이직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좀 더 연봉 좋은 곳으로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름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만합니까? 마음속에 흐르는 전제는 똑같아요. 내 자리를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내 실력을 의지합니다. 내 경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좋은, 더 연봉을 좋게 주는 것, 더 복지가 나는 좋다고 하는 곳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역량으로 내가 볼 때 가장 좋은 자리를 맨날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쉽게 그만둬요. 사실은 내 업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만 더 좋은 자리로 갔는데 거기서 문제 생기면 또 이직할 거예요? 또 그만둘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함부로 그만두래요? 누가 그렇게 함부로 이직하래요? 이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만두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마음의 근원에는 복지가 안 좋아서 저기 연봉 높은 곳이 있어서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자리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옮기라는 확신 주실 때까지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려워도 있을 수 있는 안정감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지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옮기고 있습니까? 여기 별로래. 망한데. 그럼 순간 두려운 게 뭐예요? 내 자리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지. 하나님이 옮기게 하시는 거지. 야, 미리 옮겨야 되겠다. 야, 이거 회사 망한데. 야, 여기 안 좋대. 저기 훨씬 좋대. 그러니까 좋아 보이면 이직하고 조금 힘들면 그만두고. 누가 그렇게 행동하래? 아니, 힘들다고 그만두는 게 말이 되냐고. 힘들다고 그냥 딴 데 알아보는 게 말이 되냐고. 내 인생에 실제 없는 게 뭐예요? 복지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와 동시에 구원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 자리 예비하신다. 그때에 오늘 방황이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일부러 지금 남유다가 아사 왕이 몇 년 차로 가는지를 카운팅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는지를 보여 있어요.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유다 아사 왕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봐라 이야기합니다. 15장 33절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3년차 갔다는 거예요.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라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는데, 야 봐봐, 북이스라엘도 24년 다스려 할 것 같죠. 16장 8절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계속 간다는 거예요.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2년밖에 못하고 내려왔다. 16장 15절.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왕은 며칠 했어요? 일주일. 영어로 위킹이죠. 한 주 하고 내려온 왕. 완전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니 그 자리의 안정함이 같은 어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다. 카운팅하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하소서 MC하는 주영훈 씨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MC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어려움들과 간증을 쭉 들은 다음에 자기 궁금한 게 하나 있었대. 그게 뭐냐? 이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거 안 궁금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자녀들, 오지에서 선교하신다는 그 선교사님의 자녀, 지금 힘든데 그 어디서 개척하고 목사한다는 그분의 자녀, 어디서 막 누구 보살핀다는 그분의 자녀들, 그거 하느라고 자녀 돌보지도 못하는데 그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목사 아들이니까. 자기가 이민교회 하시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자기는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추적하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뭔지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명문대에 갔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고 공통점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모두가 목적지에 가 있었다. 잘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예비하신 그 목적지, 어떻게 저기까지 학비를 대지? 어떻게 저 기업에 들어가지? 어떻게 저 일을 하게 만들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내가 저 아이에게 저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저 아이가 역량이 돼서 스스로 찾아나가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 투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냐? 왜 자리를 네가 만들어? 저 자녀의 자리는 내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자녀가 목적지에 가 있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께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네가 자리 만들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내 역량 가지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거 깨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 역량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다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너의 역량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포지션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혼란의 속임수입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았더니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하고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거기서 속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적용하면 첫째로 뭐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 자리가 이제 없어진대, 회사 합병된대, 매각된대, 부서 바뀐대, 연말부터 지금 벌써 11월 되면 벌써 난리 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뭐냐? 움직인다고 다 변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움직인다고 다 같은 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막 뭐 부서도 바뀌고 뭐 세상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지금 이 성경 저자가 비꼬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왕 계속 바뀌지, 움직임이 계속 있지, 계속 왕이 바뀌는데 속에서 하는 일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특징,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뭐냐? 혼란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자기가 열심히 시도하는 것 같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하는 일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 죄악을 반복하는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16장 13절, 이 나답 다음에 바하사가 쿠데타를 했는데 그럼 바하사는 무슨 일을 했냐라고 했을 때 쿠데타를 해서 뒤집은 그 전 사람이랑 똑같은 죄를 또 지었다. 16장 13절 보십시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바뀐 쿠데타에서 자기가 왕된 그 사람이 한 일이 뭐래요? 똑같은 일을 또 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므리가 됐는데 시므리가 한 일이 뭐냐? 또 쿠데타한다. 16장 16절 보십시오.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 다음 사람이 또 하는 게 뭐예요? 또 쿠데타한다. 그리고 또 범죄한다. 그 다음에 그 엘라가 왕이 되는데 엘라가 한 일은 뭐냐? 또 술 마셨다. 16장 9절 보십시오.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을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엘라가 한 일이 뭐예요? 술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시므리가 왕이 됐는데 이 시므리가 또 한 일이 뭐냐? 또 쿠데타가 오므리가 벌어지니까 시므리가 한 일이 뭐냐? 자살해서 죽더라. 16장 18절 보십시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된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그로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적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뻔함과 지겨움이 최악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에 심판이 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혼란스럽죠? 하나님 떠나서 내 자리를 내가 찾는다고 생각하죠? 이런저런 일들 뭐 지원도 해보고 부업도 해보고 파이프라인도 만들어보고 이것저것 막 계획도 세워보고 합니다. 겉으로는 이 움직임이 진짜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비꼬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하고 왕이 바뀌는데 하는 일은 뻔하고 반복적이에요. 뻔하게 또 하겠지. 밖에서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근데 내면에서 벌어지는 참된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 그게 악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잖아요. 목사가 이제 그 눈이 열리면 다 보여요.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무슨 말을 할지가 이미 읽혀. 그 목사 그 직업병이에요. 뭐 이제 오잖아요. 맨 처음에 뭐 아무튼 무리한 일이 있었대 그 주에. 그러면 딱 느낌이 와요. 피곤하니까 기도에 안 나온다고 하겠지. 그날 없어요. 예측이 돼요. 이번에도 뭐 수능 뭐 이제 시험 뭐 중간고사 기만 시험 기간이니까 쉰다고 하겠지. 오늘 안 왔어요. 다 그런 식이에요. 어떤 형제가 이제 청년이 막 혼자 외로워요 막 그럽니다. 사귀겠구나. 근데 안 믿는 애겠지 이게 생각을 합니다. 3주 되잖아요. 진짜 한 명 사귀었대. 그래 물어봐요. 목사님 저 여자친구 사귀었어요. 근데 아직 안 믿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 그래 그렇구나. 그럼 이제 또 예측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디 해외 놀러 가가지고 또 한번 자고 온다는 얘기 하겠지. 인스타 떠요. 갑자기 또 비행기 또 날개 나와. 뻔해요, 뻔해. 회사 2년 차쯤 됐거든요. 2년 차쯤 되면 이제 나와. 분명히 저것도 준비도 없이 대학원 간다는 얘기 나오겠지 합니다. 갑자기 인스타에 또 스토리 올라와요. 대학원 입학원서 뭐 이렇게 또 하고서. 열심히 공부해보자. 그러다가 또 지금 버텨야 될 텐데 이직한다는 이야기 나오겠지. 나보다 앞서서 그만둬 놨어. 이직도 안 하고 그만둬 놓고. 다 뻔해요. 돈 다 썼다는 얘기 나오겠지. 다 뻔해요, 뻔해. 여러분 인생에 느껴지는 게 뭐예요? 옆 사람 보면 알죠? 뻔해요.
그 사람이 그 다음 스텝으로 뭐 갈지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악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미 예측한 뻔한 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일, 그쯤 되면 그 위기가 오면, 그 필요가 오면, 그 유혹이 오면 그때 하는 그 일, 너 그거 할 거잖아.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엄청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반복적이고 뻔했다, 아무 변화도 없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는 달라요.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몇 년 차예요? 4년 차입니다. 몇 년, 우리 교회 얼마나 됐어요? 8년 됐습니다. 그냥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일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위기 중에, 병든 중에, 가난 중에 어떤 어려움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기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이 상황에서 찬송하게 하시고요, 갑자기 감사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요, 갑자기 이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요, 인내하게 하시고요, 갑자기 없었던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기도해야 될 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울기를 원한다, 새로운 일들이 내면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변화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가고 있는지 실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엇이 실제로 움직여지고 있는가? 이거 봐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혼란 가운데 하나님이 내 자리 주시는 거고 내 자리 지키시는 거거든요. 근데 혼란을 어떻게 속인다고요? 움직인다고 다 같은 변화가 아니라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실제로 움직여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깊은 지독한 죄성과 주님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사랑 없는 마음, 인내 없는 마음, 그냥 유혹에 넘어가는 그 마음, 그 지독한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열고 계십니까? 그거 가면 돼요.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이상한 행사를 해보겠다고 하고, 뭘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하고, 이런저런 여행을 가고 다 하는데 뻔해 아무 변화가 없어. 물어봐요, 스스로. 무엇이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 움직여지고 있는가? 거기서부터가 참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이 뭐냐? 첫 번째로 움직인다고 참된 변화가 아니라 그랬죠. 두 번째, 그러니까 내가 혼란스러우니까 뭐 하겠어요? 일하겠지. 성경이 지금 비꼬는 게 뭐냐? 일 열심히 하지. 일이 많다고 다 하나님과 관계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다스리는데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냐? 실제로 이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운 사람이야. 사마리아 이름 짓고 사마리아 땅 작업하고, 여기가 얼마나 방어적으로 경제적으로 요충지인지 여기서 우리가 수도 삼아야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역사책을 보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오므리의 판단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여기서 수도를 정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이런 일이 뚫렸고 방어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의미를 담잖아요. 오늘 성경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 오므리 있잖아, 언덕 하나 샀어. 그리고 이름 붙였어, 사마리아라고. 끝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16장 23절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살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세상의 역사는 절대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걸 주석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사마리아의 수도 정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방어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행한 것이다. 성경의 저자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땅 샀고 사마리아라 이름 붙였어. 끝. 실제로 성경의 평가는 무엇이냐? 오므리가 실제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16장 25절 보십시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목사님, 그래도 수도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 업적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그 업적 알고 싶지? 딴 책 찾아봐. 성경엔 그거 없어. 27절,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뜻이에요? 여기다 그거 쓰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다는 거죠. 그거 알고 싶으면 딴 책 찾아봐.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어. 하나님이 오므리의 인생에 관심 가지셨던 업적은 무엇이냐?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악하게 행했다. 그게 평가예요. 한 일이 뭐냐고? 땅 하나 사고 사마리아라 이름 붙인 일. 다른 그 업적을 평가하고 싶으면 다른 책 가서 알아봐라.
그걸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다. 여러분의 인생의 적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자리 주셨죠.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위치, 똑같은 포지션에 있는 듯해 보입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같은 위치, 같은 포지션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살아보면 내가 이제 과장 됐습니까? 내가 부장 됐습니까? 부장쯤 되면 이런 업무를 처리합니다. 연차 5년차, 10년차쯤 되면 이런 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내가 뭐 박사 과정에 이런 학위 과정에 가면은 이런 연차에 이런 일들을 보통 하더군요. 대표가 되면 이런 일 하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똑같이 다 합니다. 착각이 뭐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맡으면 내가 큰일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포지션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 챙기길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 가지시길 원하시는지, 어떤 네 마음에 이거 내려놓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신경 써주길 원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길 원하시는지, 내게만 원하시는 그 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이 퉁치는 게 무엇입니까? 뭐 부장쯤 되면 이런 일 해. 나도 그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성과로 성령을 뭉개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고해요.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기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이런 사업으로, 이런 논문으로 내가 이런 업적을 만들었다. 내가 이런 일을 할수록 내가 계속해서 무시하고 뭉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성과, 내 업적으로 성령이 내게 원하시는 일, 성령이 내가 하라고 하시는 일, 성령이 민감하라 하시는 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설교를 합니다. 보이는 일이죠. 내 성과입니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설교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이런 설교를 준비했다. 이런 사역을 했다. 이 한 사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시는 일은 따로 있어요. 모르지 아무도.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세요. 저 성도를 위해서 따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저 성도의 마음이 일어설 수 있기를, 저 사람의 길이 열리기를, 저 사람이 믿음 갖기를,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누가 압니까? 몰라요, 아무도. 근데 하나님이 이 포지션에 똑같이 있는데 이 포지션에 내가 있을 때 성령이 내게 주시는 거 있다고. 그건 못 속여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더 이해하라고, 더 격려해 주라고, 더 부드럽게 대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내가 뭘로 퉁치죠? 나 바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성과로 내가 성령을 누르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 많다고 그 다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혼란 속의 구원입니다. 허망한 왕 한 명이 마지막에 마치는데 시므리예요.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16장 9절 보십시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뽑아나요.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 27년이다. 시므리는 자기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쿠데타를 통하여서 내 자리를, 내가 원하는 자리를 내가 가면 내가 원하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자리로 갔을 때 그 자리에 얼만큼 남아 있었는가. 16장 15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논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내가 원하는 자리를 내가 만들어 갈 거야. 그래서 내 자리를 만들었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7이라는 게 완전수예요. 내가 7일 동안 내가 원하는 여정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7일 동안 있다가 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 다른 사람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16장 17절 보십시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내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킬 줄 알았는데 7일밖에 있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해서 생을 마감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내가 내 자리 만들어낼 거예요. 그 자리로 가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자리로 가면 연봉 더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자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 자체 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죽음이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내가 내 자리를 만든다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모두 맞이해야 될 심판이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내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내가 아무리 여력이 되지 않아도 평생의 삶에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지키신다는 구원의 확신을 내가 오늘 이 시간 확증하고 내가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공로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인데 왕의 자리가 시원찮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었어요. 가장 약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은 위킹이라 그랬죠. WEEK. 그죠? 한 주짜리 왕.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The Weak King이죠. WEAK. 가장 약한 왕. 왕이라고 하는데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내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왕이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찾아 나가면 될 거 아니냐? 마태복음 27장 41절 보십시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왕이라며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무슨 뜻이에요? 네가 왕이니까 네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봐라, 그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십자가에 머물러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내 인생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마주해야 될 죽음 앞에서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안전하도록 내 영혼의 자리를 온전히 보장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확신 속에 오늘이 다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은 무엇이냐?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리를 만들어 나가려 할수록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기 자리를 잃게 된다. 그게 죽음의 형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내 자리를 잃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죽기 전에 내 자리에 먼저 가심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머무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내 죽음 이후에 내 삶의 영혼의 안전함, 내 자리가 보장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을 때 오늘의 삶도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스스로 내 자리를 내 실력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지막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의 자리가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자리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자리가 보장받고 안전한 자리로 내가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땅의 삶도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혹은 실력이 된다고 해서 내가 자리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다 버리겠습니다. 실력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내게 예비하신 자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고 이 모든 내 백수의 여정, 불합격의 여정, 이 취업을 원서를 넣고 탈락하고 면접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이 모든 여정들이 나는 내 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불행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정을 통해서 실제로 내게 맞는 이것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복된 여정으로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 때 오늘 내 인생의 불합격 혹은 내 인생의 성과가 나는 상황에서도 절대 불안해하거나 절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 여러 가지 내 인생의 자리를 위협한다는 이야기 속에 여러 다른 자리가 있다는 전망 속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움직임이 있다고 다 같은 변화 아닙니다. 하나님, 자꾸 이것저것 하고 있다면 실제로 우리 가정의 내 삶에
무엇이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다시 보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했지만 내 이 성과 때문에 성령을 뭉개는 일을 하지 않고 언제나 어느 포지션에서나 주님 원하시는 일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자리를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고백이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온도 좀 내려주세요.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에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정적인 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진짜 내 것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음을 깨닫게 하소서. 내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기 원합니다. 내 자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하소서. 움직인다고 다 변화가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일의 연속이지만 지겹고 뻔한 죄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벗어나게 하소서. 고요한 것 같지만 내면에 날마다 새로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일이 많다고 모두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큰 업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게 하소서. 약함으로 오신 왕 예수님 앞에서 죽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평생에 하나님 내가 내 자리를 찾으러가는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포지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주변의 위협 가운데 자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힌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선하게 이끄실 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자리 지키시는 주님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따라서 정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움직인다고 다 똑같은 변화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지겹고 뻔한 죄가 반복되는 뻔한 일들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고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실제로 무엇이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굳은 마음이 변화되며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이 변화되며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가정과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많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성과 때문에 성령을 뭉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자리를 보장하신 예수님 따라서 평생의 내 삶 주님께서 내 자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알고 평안하게 주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스스로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 왕좌에서 내려와야 되는 내 인생,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의 자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머무셨던 자리를 지키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분 때문에 내 인생 마지막 죽음의 순간 내 자리가 안전함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취업이 늦어지는 것 같고 은퇴가 빨라지는 것 같고 내가 할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여정들 내 스스로 역량이 부족하고 저주받아서 이런 일 벌어지는 것 결코 아니요. 주님, 자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아는 선하신 인도하심의 과정 가운데 내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이 모든 순간 주님이 자리 주시며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풍성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